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죽이라는 말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꿈꾸는 자를 죽이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 칼날로 죽이고 칼날로 진멸하고, 오늘 좀 과격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아니면 내 배우자,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꼬일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한 사람의 꾀임에 어떤 한 도시가, 한 성읍이 통째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한 사람, 주동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황폐화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됩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오직 하나예요. 좀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다 죽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진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적과 기사인데요, 물론 이적과 기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납니다. 엊그제도 병원에 갔는데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요,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가 꽉 차가지고. 역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이 꼭 그게 진실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표징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적지 않은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이게 꽃이긴 꽃인데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그냥 얼핏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또 가짜 식품도 적지 않게 있고요. 가짜 화장품도 있고요. 가짜 청심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박사도 있고, 가짜 공무원도 있고, 가짜 경찰도 있고, 그죠? 경찰은 있고, 경찰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가짜 중도 있고요.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나라마다 조금씩 물어보는 게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내야만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요. 영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얼마나 질기냐고 묻고, 일본 사람은 이 물건을 사가지고 팔게 되면 얼마의 이익이 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물을까요? 이 물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또 진짜 국산 맞아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받은 게 아니고 받지도 않고서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도 기적과 이사를 보일 수 있고 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죠. 그래서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딱 돼요.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봐라 와라. 그 마술사, 자기 밑에 있는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자기들도 다 던져요. 그랬더니 다 그게 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8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했을 때도 역시 요술사들도 그 이적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적과 이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주는 물질과 축복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CCTV에는 여러분의 행동이 다 찍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찍힙니다. 하나님의 CCTV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본다고 그것이 참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신앙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열매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적보다 말씀에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실제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그냥 청종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를 꿰어내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잘못된 길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하면 다 교도소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과 완전히 교제권을 끊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두 번째로 이 가까운 사람들의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은밀한 유혹. 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 어머니 태로부터 난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내 품의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 또 나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생명을 같이 하고 늘 함께 다니는 그 친구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죠.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혹은 뿌리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유혹해서 넘어간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 이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먹지 그걸 굳이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에게 줘요.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옛날 광고송에도 나오는데요. 자기 혼자 먹지 왜 그걸 남편에게 줍니까? 그리고 이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범죄자가 되는 거죠. 사사 삼손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 근원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삼손을 채근하죠. 삼손이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맨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진정을 토하게 되고,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블레셋을 죽이면서 죽게 되는 거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게 됩니다. 요즘 매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그렇죠. 솔로몬 왕은 참 지혜의 왕이었지만 초반만 지혜의 왕이었어요. 가끔씩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한 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다른 신들을 허용해 준 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섬겼습니다.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의 마음도 금방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고요. 특별히 솔로몬의 후계를 맡은 사람은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여자예요. 암몬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아마 그 여인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지혜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젊었을 때 잠깐의 반짝이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2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 표현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인기를 한참 얻고 있는데 지금 죽다니요. 그거 안 될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좀 친하신 분이십니까? 혹시 그분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표정을 표독스럽게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해봅니다. 시작. 몇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아니라 맛있는 눈깔 사탄 같은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1대1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가만히 유혹을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하듯이 은근한 유혹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점집, 철학관 혹시 가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 저기 동네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한번 재미삼아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면서 혹시 데려가지는 않으시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예. 옛날에는 혹시 다녔을지라도. 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혈연이나 우정보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할 때, 신앙적인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과 9절에서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거나 숨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 없이 그 유혹자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성읍이 있는데 우상숭배 성읍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기했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온 성읍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진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된 정보로 한 성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축도 죽이고 온 성을 불태워버리고 하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거짓 선지자를 청종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매나 또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집단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걸 남겨두게 되면 전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최고로 삼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위에 서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양무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반주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들어가서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유혹할 때 혹시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내가 하나님만을 청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시간과 모든 이 손과 발과 다리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과 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